자, 오늘 우리 주보에는 본문이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4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그것을 보니까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목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위임한 이 일이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또 위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베드로의 수임권, 천주교에서 그리 만드는 교리, 그걸 그렇게 뭐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그 뒤에 베드로에게 칭찬하고 약속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것 또한 베드로의 수임설. 그래서 지금 교황이 베드로의 그 수임권을 계승하고 있는 현실의 베드로다라고 이리 주장하는 것. 그거는 그냥 그 종교가 그걸 신비화시키는 데 사용했을 뿐이지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 논쟁으로 좀 피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목양 이걸 지금 맡깁니다. 그렇죠? 목양을 위임을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위임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목양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전에는 떠벌이와 허풍지기는 이거로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도록 설득하는 그거였지만은 지금은 예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확인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목양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0살 때에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 그 주님 앞에 나를 고백했습니다. 어느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25살 때에 다시금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목사가 되는 길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목양은
예수께서 위임하신 예수의 양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관리하고 키우고 먹이고, 이걸 우리 오전 예배 때 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면 양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이 보기에 좋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예수께로부터 위임받은 목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양이 제대로 되기 위하여서는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저의 경우도 그렇고 동일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당신의 목양을 위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교인과의 관계,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겁니다. 목양을 위임받은 목양자는 양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임한 예수님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위임한 그 양을 목양하는 걸 결코 허투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이지 양을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왜곡시키거나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영화예요. 거기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 배가 깔아앉는데 거기 한 목사가 자기를 목사인 줄 알고 따라오는, 그죠? 위기 때는 다 사람이 종교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는 일군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쭉 끌고 가다가 마지막 난관에서 이게 막 전기가 막 그 뜨거운 전기가 막 터져가지고 뿜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건너야 배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졌으니까 윗부분은 그 물이 안 차고 공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울리는데, 근데 이걸 건너야 되는데 이 전기가 뿜어 나오니까 거기를 스쳐 지나가면은 이 바로 익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밸브를 돌려야 되는데 디딜 길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딱 점프해가지고 그 밸브를 잡고 달린 채로 이제 이걸 한 땀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 그게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독교의 신앙과 휴머니즘적 그 사랑이 혼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 시나리오상. 그래서 그 목사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목숨, 그걸 위하여서 뛰었는데, 그리고 죽는데, 결국 그게 휴머니즘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신성인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고 교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를 왜곡하고 그걸 저버리면서 사람과의 사랑을 세웠다, 교인과의 사랑을 세웠다. 그것은 목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적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교인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대립관계에 놓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목회 현장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맡기신 위임하신 목양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늘 그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핍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양을 위임을 하셨을 때 일은 크고 고상한 것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자원이나 그 모든 것은 네 알아서 해라, 이런 특공대 훈련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그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일이 되도록 하시면서 그 일에 자기가 키우는 백성들을 개입시킨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동시에 그 헌신 위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수종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무언가를 더욱더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을 위한, 예수님의 양무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목양을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양무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그것 못지않게 위임받는 이 베드로, 그리고 목양자를 더욱더 양육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제대로, 목양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 사도,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primary officer, 이게 근본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대 위에서 뒤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집사도 나오고 또는 장로도 나오고 감독도 세워지고 일이 되는 것은 조직된 교회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일이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전문화시키고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교회를 목양을 제대로 되기 위해서 목양의 현장인 교회를 제대로 관리하고 이걸 기능을 바로 하기 위해서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직분이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는 그 표면상 그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성되죠. 예를 들면 이 설교, 선지자 직분이 맡은 직임의 일부의 그 기능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왜 있느냐? 직분이 있는 이유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위임하신 이 목양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 이것과 상관이 없는 직분일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의 교권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되죠. 그죠? 양 다 잡아먹은 요한복음 10장의 사건 있죠. 양 다 잡아먹은 그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너무 비대해가지고 지 몸 못 가누고 넘어져가지고 목에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분은 왜 있느냐? 예수님이 위임하신 목양을 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신 조치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좀 영어 단어에서는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이 로마 천주교가 제외한 그 기독교, 순수하게 성경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독교적 삶을 추구하는 그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에서 자신의 삶 또는 직업, 좁은 의미에서는 직업,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신학적 고백 위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은 불렀다는 소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아내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빵 굽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vocation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것이 딱 정리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는 것에 확신과 신념의 근거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그 월급 봉투 두께 보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게 목양을 맡긴,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교회에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동하던 똑같은 중심으로 빵을 굽고 집에 설거지를 하고 또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밖에서 알아주지 않으나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노동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vocation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남편 또는 아버지는 돌아오면서 삼겹살 구워서 뭘 소주 몇 잔 걸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없이도 보람된 하루를 마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vocation, 그 직업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실히 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것을 들고 내가 먹여야 될 가정으로 돌아간다. 그 보람과 그 성취감과 그 떳떳함은 소주 몇 잔 걸치고 삼겹살 몇 점 집어 먹는 그 기쁨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소주 마시는 분들 웬만큼 끊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목양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 다음에 이 목양자들을 이렇게 특별히 딱 직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어부의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목양에 집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물질 하러 나가서 거물 챙겨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위임하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일에만 집중하라. 이 일에만 집중하여. 벌이가 없다 할지라도 너는 이 일에만 집중하라. 이것으로 너의 배부름이 되라. 그게 vocation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런데 이들이 삼아서 뭘 하라는 거죠? 거기 12절을 보니까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사역 동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라. 그죠? 둘째, 일을 하게 하라. 셋째,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은, 또는 유전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존재론적이나 의미론적으로 볼 때에 양육되지 않으면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왔거나 어떻게 되었을 때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그게 봉사의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다 종교꾼이 됩니다. 치성은 들이되 전혀 책임은 지지 않고, 책임질 일은 항상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종교꾼이 됩니다. 지는 언제나 망할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업소만 하는 이것으로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망하면은 언제나 책임을 하나님께 또는 교회에 또는 목회에게 그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성도면은 성도로서 온전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양육을 시켜라. 그래서 온전하게 되도록 해라. 온전한 증거는 뭐냐?
스스로 봉사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봉사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지면 죽고, 뭐 문단속이 제대로 안 됐으면 알아서 하고, 창때같이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내 집 문단속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 또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사했는데 도배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이 날씨 어떻게 됐을까? 예? 한파가 갑자기 와서 영하로 떨어지고 할 때 내 집에 수도꼭지에 물 떨어지도록 조치를 하면서 아이고 교회는 어찌 됐을까? 예? 그렇게 해서 달려와 보고 이제 이런 게 일종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이 훈련되어진 증거입니다. 예? 훈련되어진 증거. 이걸 여러분의 사생활, 그 다음에 사회에서 가지는 그런 교제의 네트워킹, 여기에 다 적용을 해보면은 소금과 빛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를 남겨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예? 우리에게 최소한의 이런 적절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이 안에서 성도로 온전케 되어지며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교정받고 이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개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기꺼이 드려지고, 그걸 통해서 참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가족의 교제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더 마치고 공예배에 왔을 때 모든 것을 잊고 집중하여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나오는 원심력으로 내 삶을 쫙 컨트롤하고, 이 관계 중심이 되는 구심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점검하고 쭉 다듬어 나가는 것. 예?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정점 중심으로서 쫙 만들어질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시던 사안에 접할 때 그 집사는 웁니다.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싸우던 그런 사안에 부닥칠 때 그 집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꼭 부림을 받는 종처럼, 그러나 목적이 있어서 개의치 않고 발을 씻기고 할 때, 그 사안에 부닥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집사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분명히 그리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됐다는 증거죠. 목양은 예수의 양이라 여겨지는 그 성도를, 일단 교인을 성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성도를 이렇게 양육해 가는 겁니다.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몸으로 세워지도록. 이걸 위해서 어떻게 목양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걸 바울이 했던 것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뒀다가 이 목회를 해 나가면서 저 편의 아니가, 아니면은 지금 모처럼 머리 하고 왔는데 저렇게 머리 자꾸 하면서 그래 하면 저 너무 사람 긴장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걸 읽으시라고요. 이게 그 사람에게 적절했던가, 그죠? 약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주는 것이었던가, 아니면 단지 편애였던가, 아니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강한 그 사람에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었구나, 그리 생각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고요. 예?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지금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예? 이거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은 그리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수백 명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 조금 이야기인데 삐끼 가지고 막 뭐 또는 어떤 사람은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이장로님 부부 말입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10만 원씩 그렇게 건축원금을 작정하십시오 해놓으니까 아주 지혜롭게 10만 원을 반반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이름으로. 근데 내가 볼 때 두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삐끼지 않을 걸 내가 아니까, 그죠? 우리 이리 하면은 이제 회개하고 둘이 각각 이제 원래 원상대로 다 돌릴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케이스를 돕고 해주니까 대신에 또 한편은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죠? 그리고 고칠 거는 고치시고. 예.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죠? 저는 우리 그 이현자 권사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데이트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도 좋지만은 이현자 권사님에게는 필요한 목양입니다.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바람 쐬러 나가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현자 권사님이 늘 이 젊은이보다 기억이 더 쌩쌩하잖아요. 걷는 것도 반듯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이현자 권사님에게 하듯이 그것을 만약에 김혜진 권사님한테 그리 한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권사님하고는 눈도 안 맞춥니다. 그럴지라도 두 분은 각자 알아서 목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목회에 관심이 뭔가, 두 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분히 알고 그렇게 자신의 처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목양을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양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그걸 이래 보니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똑똑한 자에게는 똑똑한 말로, 좀 푸근한 자에게는 푸근한 말로, 예? 그리고 좀 좀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좀 또 거기에 맞도록, 이제 믿은 사람에게는 정말 말을 좀 조심하고, 오래 믿은 자에게는, 그죠? 그래서 이 잘못하면은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 푹푹 찌르는 그런 소리로, 그렇게 해서 네 믿은 바를 무엇인가 이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편애가 아니고 편파적인 것도 아니고, 이 목양 중심으로서 개개인을 바울이 그만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성도로서 온전케 되어지고 지 몫을 감당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걸 위하여서 맞춤식 교제를 하고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목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자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그래서 누가 어느 각도에서 볼지라도, 그 사람의 집에서 볼지라도, 그 사람의 직장에서 볼지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지라도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다운 이게 딱 풍기는 그 정도에 이르들었다. 그게 목양이라는 거죠. 이걸 두고 이제 바울이 했던 이 고린도전서를 좀 우리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가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의 성향, 거듭났으나 여전히 죄의 성향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본능이 남아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늘 싸우는 게 성화의 과정이죠. 늘 싸우는데, 그런데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실체가 개개인에게 다 나타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그죠? 어떤 사람은 거듭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와 저래 회개하고 지가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나 이미 완전한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상당한 수준까지 죄의 영향에서 자기를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앉아 있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성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리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헤어스타일이 전부 다 달라요. 버르장머리에서 한 머리, 주렁주렁 미장에서 한 머리, 미장을 찾아가는 자체가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옷 입은 게 다 다르고, 동시에 자기가 선호하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게,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맥락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군데군데의 예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머리고 꼬리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다, 지금 내한테 맛있는 거면 된다 라고 해서 처음에 자고 뒤에 자고 중간에 예화 들 때, 아니면 어느 집사가 이랬는데 하면 딱 부활의 아침처럼 일어나가지고 탁 듣고 예화 끝나자마자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것으로 이제 됐다는 거예요.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극히 개성적인 문제일 수 있겠고, 근본적으로는 오늘 오전 예배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성향, 아직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성향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영성으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 도덕성으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은 성품으로 봐도 되겠고, 그 면에서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프로그램 안에 모이면은 어떤 교인들은 꼭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그래요. 이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죠? 좋은 의미에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뒤치까지를 해야 되고, 지가 하는 역할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리 은혜가 넘치네요, 그죠? 근데 조금이라도 뒤치다거리가 안 되면은 이러고도 사랑이가, 그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거죠, 그죠? 이게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격에 있어서, 또 이 영성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특별히 사회성에 있어서 참 어떤 교회는 피곤하죠. 어떤 교회는 참 넉넉합니다. 어떤 교회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나, 어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게 이제 사회성의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공동체 의식.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축 작정 헌금을 한다. 이것도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 성숙도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과 참여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런 면들, 공동체 의식, 그리고 이런 게 자원봉사로도 이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런
폼으로 만났을 때에 목사가 권면하고 또는 어떤 문제를 공감하면서 이게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차이가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류에 다 코드가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대개는 보면 친다, 그죠? 어떤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 고린도전서 9장을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을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와 같이. 때로 이럴 때에 헌금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내일 당장 적금 들어갈 돈이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개인적으로 상처받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걸 두고 목양을 재단하는 위험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그죠? 이 자리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목양을 해야 합니다. 목양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런 계승에 초점이 맞추고 어떤 경우는 저런 계승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경우는 도덕성이 밑바닥인 그런 부류의 사람이 들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경우에는 영성이 높이 있는 그런 부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본인들이 타성해졌지 않도록 하고 다른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며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목양인데 바울이 그렇게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와 교사로 vocation, 이 소명을 받은 자도 그렇게 목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래서 개인을 잘 알고 그 개인에게 목양의 목적을 가지고서 때로 인격적으로, 이 인격적이라는 이 교제 속에는 싸움도 있습니다. 다툼도 있고요.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을 가지고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막 교제를 시도하는 이게 인격적인 교제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목양자가 때로 그 사람과의 교제, 그게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그것에 집착이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애가 될 수 있고 편파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뭐 성도로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하고 친한 교인과 교제만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원수되어진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적개심만 가지고 긴장만 만드는 어떤 이르게 된다든지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사람 살피라는 겁니다. 살피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그 선호도,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받았던 그 도움과 우정과 의리, 이것에 대한 추억과 감동으로 그것에 대해서 뭐 감사의 말하는 이런 것으로 갚으면 이게 이미 목양이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서 자신을 환기시키듯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환기시키듯 그리고 당신들과 나 사이의 이 교제가 단지 뭐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어지고 그런 어린 나눔이 되지 않고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빗자간에 상기시키는 이 다짐으로서 9절, 10절, 11절을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당신들과 교제를 하고 당신들을 내 마음에 품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또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이 교제가 이 목적을 위하여서 적합하다면 나를 용납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품었으되 내가 당신들과 나누는 교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목적과 배치되어지고 이것으로 벗어나게 만든다면 나를 버리십시오.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노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9절에서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교제하고 서신 교환하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그럼 이 말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사랑은 유기체입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사랑은 유기체입니다. 목적을 위하여서 주어진 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헬라 철학식 사랑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막연하고 포도주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의 큰 모순이 있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자식으로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히브리식 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중요한 목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참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교인들 보면 참 멋있어요. 그죠? 오만 사람이 다 볼 때 아이고 저 정도 같으면 교회 떠나지, 다 수긍할 수 있는 경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디 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뭐 내가 가고 자시고 하노? 됐다마. 그건 멋있잖아요. 그래, 이게 또 개인 이야기에 대해서 뭐 그렇긴 한데 뭐 알기 쉽게 참 그 감사한 건 우리 3년 전인가 그때 박유자 권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저한테 한 번만 직격탄을 맞았어요. 와 자꾸 청년들 밥을 해주고, 그래서 청년들이 지 손으로 할 줄 모르고 자꾸 먹이냐면서 새벽기도 시간에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면서 막. 예? 박 권사님이 얼굴을 보니까 이미 상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염려는 했는데, 그런데 뒤에 또 보니까 씩씩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죠? 대신에 옆에서 뭐 몇 사람들이 아유, 그래요. 크게 상처받았는데요. 내가 보기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예? 씩씩하게 일하고 있는데, 물론 마음은 심히 힘들었겠죠. 예? 그래, 그걸 보고 한편 미안했고, 한편 참 보람도 느꼈고,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9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한 말을 또 참가했는데, 목사님이 박 권사님은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면 딱 요 고린도전서 9장을 펴서 봐라 그랬지요. 그죠? 예.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기서 앞에 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허물 없이. 그죠? 다 그리스도께 골칫거리만 돼서 하늘 앞에 갔어도 참 부끄럽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그죠? 참 부끄러운 구원 말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쫙, 그죠?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목양을 하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목회가 정말 진실했다고 하면은 목사는 잊혀지거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왜? 거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양의 만남이 꽉 차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목사가 뭐 들이밀고 뭐 거리 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연기처럼 사라졌잖아요. 그죠? 연기처럼 싹 사라져.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걸 위해서 목회 활동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9절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고 유기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때로 꾸짖고 때로 위로하고 품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꾸짖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참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를 누구보다 높이 세워야 되고, 필요하다면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이 에바브로티도가 이랬습니다. 에바브로티도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베베 집사가 그랬어요. 베베 집사도 그래요. 거기 이제 이걸 위해서 어떻게 도와라 합니까? 어떻게 목양을 하라고 합니까? 분별력과 순결한 생활을 돕습니다. 거기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저는 이 진실하여 이걸 여기서 순결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이념, 거기에 보면은 개혁주의 신학과 생활의 순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생활의 순결, 이걸 가르치는, 이걸 위하여서 고신교단의 신학적 목적을 이래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순결, 그죠? 순결. 그래서 분별력과 순결한 생활을 돕는 것, 이걸 도와서, 다른 말로 하면 교인이 이 분별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순결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과 사고방식의 순결을 추구해 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다 집중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자, 웬만큼 교회생활 하신 분들은 이걸 잘 새겨 들으십시오. 초신자들은 뭐 이거 안 들어도 되고요. 뭐 조금 들어놓는 게 좋겠네요. 신앙생활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 좋고 이웃 좋고 교회 와서 이런저런 사람 사귀었다 그래서 거기 꼭 묶어져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설교가 뭔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뭘 말하고 그 가치관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목적이 뭔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귄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꼭 분위기에 붙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버려요. 이 분별력을 이게 잘못 키운 거죠. 잘못 훈련이 된 거죠. 그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걸 위해서 분별력을 가르치고 순결한 이 삶을 위해서 간섭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졸 때 졸지 마라 뭐 그래 하고 요즘에는 제가 막 아예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제가 참 이 사랑이 많고 인자한 목사인 것 같아요. 웃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내가 좀 만납시다.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라. 이걸 위해서 목양의 실천은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한 것을 보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지옥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됐다고 해서, 장로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이나 기적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하나님 편에 선 것, 이 의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의 도덕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비도덕적이다라고 때로 오해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의를 모르고 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어떨 때 하나님 편에 서겠어요. 이게 우리말로 표현한 의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느냐, 어느 때든지 하나님 편이 되느냐, 이걸 두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창립자 그 선배들이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 어떤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가를 그들이 고민하면서 딱 정리한 가치관 3가지. 제가 자주 말하죠. 첫째, 둘째, 셋째. 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서너 명 앉은 사람처럼 목소리 그리 나와도 되겠어요? 다시. 자, 준비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수천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치관을 무장시키고 이 가치관이 정리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줄 압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예? 이걸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냐, 네 그런 생각과 판단이 성경 중심이냐, 그게 정말 교회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 친구 중심, 그 친구도 네가 와서 한 서너 번 밥 먹고 사귀어서 뭐 좋다고 해서 그건데 그거 가지고 네 일하는 게 정말 교회 중심이냐. 예? 이게 딱 정리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삶의 방향이 그렇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 결과물이죠. 이거는 생활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가치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3번째, 그 열매가 하나님 편에 서는 열매가 가득한 이 결과물이 있도록 하는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가르치는 그 일환으로서 교회에 치리가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잘못됐다.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 풍선을 터뜨리는 핀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선의 풍선을 터뜨려 줍니다. 그리고 고름 아무리 짜내도 심을 안 빼내면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치리는 이 심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창피함이 있습니다. 때로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생활이 정리가 되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까지 정리를 하면은 목양은 예수께서 위임한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무리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관리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무언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를 주셨고 그리고 이 목사가 목양에만 일념을 가지고 집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위임한 양 무리들을 볼 때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목양자는 그 양 무리 한 명 한 명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찌든지 성도로 온전케 세우고 주님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서 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싹 성숙되어져 가는 이것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에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떤 양에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떤 양에게는 길이 참아줘야 되고 어떤 양에게는 지식으로 말해야 되고 어떤 양에게는 경험으로 말해야 되고 어떤 양에게는 같이 먹으면서 인간미로서 무언가를 전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의 양무리를 예수님 보시기에 좋도록 목양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노력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입니다. 그 결과 예수의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주인인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들이 가게 되는 그 고향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얼굴이 또 보이는 것 같은 어떤 이런 거로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딱 세워놓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지식과 총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스도 앞에 허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력과 순결함의 가치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을 받도록 늘 돕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설 수 있도록 생활을 지도해주고 때로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생활에 허우적거릴 때 끄집어 올려주고 그리고 윗선의 풍선으로 자기를 가장하면서 못 벗어날 때 피인으로 풍선을 터뜨리듯 그것을 터뜨려서 정말 허무르진 모습으로 목자이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과 진실로서 새해에도 그렇게 함께 목양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목양에 있어서 실족게 될 일이 있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든지 그럴 때는 1차적으로는 지난주 이번 주일 나누었던 이 부분들을 다시금 새겨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목회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이 목회자는 여러분 중 누군가를 연약한 자로 알았는데 당신의 실체는 이미 성숙한 자일 때 연약한 자로서 알고 목양의 행위를 한 그게 당신에게는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그걸 두고 분별력을 잃지 말고 목양자와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이만큼 성숙한 자군요. 그러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해야 되겠군요. 그걸 파악 못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또 만들어가는 거죠.